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혹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정리하실 걸 정리하시고 예배가 마칠 때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재난이 속히 종결되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각 가정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너른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천지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얻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해나노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붙어야 살면서 상하고 찢기고 추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위로와 평안 속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세상의 모든 죄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정결하게 씻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병든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과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셔서 발전과 번영의 본보기가 되기까지 복 내려주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온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 모든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살기 좋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에 애쓰는 모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육체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여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들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63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지겠네. 죄삼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교회 소식을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중단될 때까지 당분간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은 중단하겠습니다. 하오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 경건 생활에 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섭섭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역사를 함께 하셨던 박덕영 권사님께서 지난 2일 수천하셔서 4일날 발인을 한 바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2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서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40일간이 사순절에 해당합니다. 제2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순절의 첫날에 예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술과 오락과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서 술 참회와 경건의 훈련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아무런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때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였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참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변질되어 악을 행하는
추한 존재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실망을 끼쳐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참인간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리면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다른 뜻을 품고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차이는 곧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만큼 성화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곁에 가면 우리의 모습은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영화로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될 터인데 그 영화로운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장차 미래에 우리가 바라보는 영화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자기에게로 굽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타락한 인간을 두고 유전으로 물려받은 삐딱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꿰뚫고 있는 말들입니다. 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거리가 멉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것이 큰 장애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주의 영,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3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을 뵙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아주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13절에서 우리는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나는 얼굴, 빛나는 영광을 가리려고 수건을 자기 얼굴에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수건으로 덮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건으로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새 귀에 경 잃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의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16절을 보시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다는 점이지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듣고 있는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데,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듣고 있는 수건도 벗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놓이게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는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얼굴은 자기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얼굴을 스스로 보려면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울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거울을 이용할 때만이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가 실물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거울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고, 스웨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 아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를 꾀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을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십니다. 임의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신 이 모습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거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이르게 합니다. 18절 중반절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발하였던 것처럼 성경의 거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얼굴에서
광채를 바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수건으로 얻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높임받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성장했고 장성에서도 머리 뚫 곳조차 없이 사셨지만은 그 모습은 초라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영광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어도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그 삶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이라고요? 바로 주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영국의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와 예수님은 어느 쪽을 흉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셰익스피어와 같은 희극 작품을 쓸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그처럼 위대한 희곡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은 우리가 가질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고 모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희망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없으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의 구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35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보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에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